양과 사자가, 양의 무리와 사자의 무리가 서로 싸웠습니다. 양떼의 군대 장군은 사자고, 사자떼의 장군은 양입니다. 두 진영 가운데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양떼가 이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사자떼는 양의 지휘를 받고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단체의 사기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백성들의 정신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 최고의 장수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전라 좌수영에 이순신이 가면 임진왜란이 이겨요. 그런데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는데 월드컵 4강을 이뤄냈습니다. 똑같은 선수들이에요. 황선홍, 유상철, 송종국, 이영표, 똑같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프레레, 쿠엘류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동남아 팀들한테도 지고 들어와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단체의 명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팀을 조련하고 어떻게 이 전투에 임하고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합지졸입니다. 60만 대군이지만 훈련받은 적이 없고 조직된 적이 없고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작전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방랑길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저들의 여행길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마주합니다. 르비딤의 전투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아말렉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다투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요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투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모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 아말렉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은 60만 대군, 그러나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잘 훈련된 군영 르비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리더십과 대처는 9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호렙에 불타는 가시덤불 곁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던 지팡이. 파라오 앞에서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마른 막대기가 되던 그 지팡이. 파라오의 신복들도
모세 앞에서 놓으면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그 지팡이 뱀들을 잡아먹던 모세의 지팡이, 앞에는 홍해의 푸른 바다, 이스라엘의 앞길이 가로막고 등 뒤에는 추격군의 칼날이 목숨을 구하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고 호렙의 정상 바위 언덕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바로 그 지팡이,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이루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명증한 증거가 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꼭대기에 서리라. 세계 제1의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를 파한 이 지팡이로 모세는 아말렉을 어찌 못 이기겠습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어찌 산 꼭대기입니까? 산 꼭대기는 하늘과 맞닿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도 빠르고 응답도 속히 임하는 곳입니다. 아니, 어렵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여호와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사 곁에 있는 가시덤불에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산꼭대기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징조, 그날의 이 모든 위대한 신현적 사건들은 바로 이 산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를 때에 그 꼭대기에 설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를 불러서 그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능력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오합지졸 백성 중에 뽑은 사람인가? 지팡이인가 사람인가? 이 지팡이는 검증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생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이리 불 때 그리고 저리 불 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은 바람 그 자체와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모양도 볼 수 없고 그 속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 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그게 어떻게 바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람과 같을진데 어찌 사람을 믿을 것입니까? 차라리 지팡이를 믿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팡이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모세 자신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어찌 지팡이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모세의 막사에 들어가 모세의 지팡이를 훔친들, 그 지팡이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남아서 마음의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후세대에 길이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서 놓는 순간 그저 마른 막대기로 변하여 한순간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고 나쁜 것도 영원합니다. 하물며 충성된 마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기적을 이끌어내는 믿음, 이런 사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광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지평이 있습니다. 1차원은 싸움의 지평, 수평적입니다.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이길수록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게 확장됩니다. 두 번째 차원, 제2차원은 믿음의 지평이고 이것은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차원이 싸움의 지평이요 수평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2차원은 믿음의 지평이고 이것은 수직적인 차원으로서 모세와 지팡이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기적은 이 지팡이와 모세를 통하여 땅 위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 차원, 제3차원은 시간의 지평입니다. 이것은 역사로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이 전투와 역사가 만세의 증거가 되도록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후세대에 남겨 길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전투를 봅시다. 모세가 택한 이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들판에서는 싸움이 한창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입니까?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이것은 이미 목숨을 바친 사투입니다. 적군 아말렉의 창이 내 심장을 몇 번이나 겨눴는지 모릅니다. 적군 아말렉의 칼이 내 목을 얼마나 많이 스쳤는지 모릅니다. 전장에 임한 여호수아의 싸움은 생명을 던진 투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정말 자원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방살이 하면서 정말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형 7명보다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수염을 뜯고 이 아가리를 벌리며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이 사자와 결투하여 이길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 양떼를 지킨 이 소년 다윗, 못난이 다윗이 가장 작은 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양떼, 여호와의 온 양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비범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적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물론 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의 요셉이 어땠는가, 그날의 다윗이 어땠는가, 나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 크고 중대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나의 경험은 너무나 일천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사자와 싸워서 아버지의 양을 구하고, 내가 어찌하여야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고 고도로 집중하며 몰입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 전체를 다 걸 때 비범성은 그때 옵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자료로 볼 때, 모든 통계 자료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60만 대군은 오합지졸, 훈련받은 적이 없고 싸워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진법을 행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겸허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고도로 집중하고 고도로 몰입하는 사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적의 창이 내 심장을 몇 번이나 껴넣었는지 모르고 아말렉의 칼이 내 목을 몇 번이나 스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싸움을 독려합니다. 여호수아가 들판에서 싸울 때, 전투가 한창일 때 산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좌우로는 아론과 훌을 대동한 채 하늘을 우러는 모세는 지팡이를 든 채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모세의 짧은 팔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확장되고, 모세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는 심장에서 팔로, 팔에서 지팡이로, 지팡이에서 하늘로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능력의 통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지팡이로, 지팡이에서 팔로, 팔로, 팔에서 심장으로, 그리고 모세의 이 심장에서 산 아래 들판에 여호수아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 기진하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패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와 저들이 자기의 각자 소임을 다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전환점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아론은 형이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가족이고 자신은 가족이 아니지만 훌은 혈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걸출한 장수 여호수아, 믿음의 장부 아론과 훌, 그날의 르비딤 전투는 이렇게 모세가 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모세는 여호수아, 아론, 훌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 정종윤 집사님 지난주에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정종윤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짓궂은 질문이죠. 아직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좋을 때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감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잘 훈련된 그리고 조직된 아말렉을 대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키워내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생명을 다 바쳐 자기의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고 아론과 훌처럼 정말 가장 지근 거리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며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가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